네, 오늘 그 시편 38편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묵상 모임 할 텐데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편 38편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풍성한 나눔을 있게 해주시고, 어, 오늘 더워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아, 죄송해요. 기침이 나갖고. 저희 오늘 시편 38편 시인의 영성 제목이 지속적인 기도는 관계 지속의 표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 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363페이지부터 다현, 시연이, 지원 형제, 저 이렇게 순서대로 한 장씩 읽을게요. 양식 시편 38편은 개인 탄원시에 해당된다. 또한 이 시는 참회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시는 육체적 질병과 영적, 정신적 죄책감 및 사회적 적대감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의 간구다. 구조 1에서 2절 야외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서론적 간구 3에서 10절 육체적 질병에 대한 묘사 11에서 20절 질병에 대한 친구들과 친척들의 반응, 21에서 22절 야훼의 구원을 요청하는 마지막 간구, 내용, 야훼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서론적 간구,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1절에서 2절은 야훼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시인의 간구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주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을 철회해 달라고 간구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꾸짖고 벌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2절의 첫 단어는 키다. 이 구절은 1절의 이유를 부연하여 설명한다. 2절의 주의 화살들과 주의 손은 시인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병을 가져오는 심판의 도구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토록 고통스러운 심판을 제발 거둬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번 육체적 질병에 대한 묘사.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삶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3에서 10절은 시인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상세히 묘사한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 시인의 죄, 우매함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3절에서 삶에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은 피부 질환 혹은 외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며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내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뜻이다. 4절은 3절에 언급된 현상이 생긴 이유를 제시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재벌의 결과로서 임한 질병을 겪으며 시인은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5에서 8절에서 시인은 질병으로 인해 겪는 환란을 한탄한다. 그는 비참한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본다. 6에서 8절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무너진 시인의 상태를 묘사한다. 6절에 아프고 구부러졌으며는 병과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시인은 온종일 슬픔 속에 잠겨 있다. 힘과 생산력이 원천이 되는 허리에 병이 들었고 삶은 곧 온몸엔 통증이 느껴진다. 시인은 쇠약해진 마음과 으스러진 몸을 안고 신음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과 탄식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거의 죽음에 직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0절에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은 죽어가고 있는 처절한 상태를 드러낸다. 3. 질병에 대한 친구들과 친척들의 반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로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11에서 20절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인을 바라보는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다. 11절은 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외면과 냉대 및 배신과 버림을 폭로한다. 질병은 사회적으로 배척과 격리를 초래한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과 친척들도 갑자기 그의 원수로 돌변한다. 시인은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의 외면과 뜻밖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고통마저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인은 13, 14절에서 적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못 듣는 자와 말 못하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에게 따지기를 거부한다. 시인이 보이는 수동적인 자세는 일단 좌절의 상태, 곧 절망을 표시한다. 이와 동시에 야훼에 대한 신뢰, 곧 희망을 나타낸다. 후자의 행동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극단적인 고통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시인은 원수들을 저주하거나 불평함으로써 맞대응하는 대신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듯 시인은 지금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15절은 시인의 신뢰 고백이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고백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인다. 그는 원수들이 자신의 불행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어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어 시인은 자신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묘사한 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19에서 20절에서는 원수들의 악한 행위를 폭로한다. 원수들은 강력하고 그 수도 많다. 또한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4. 야훼의 구원을 요청하는 마지막 간구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21에서 22절은 야훼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마지막 간구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한다. 22a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는 표현은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22b절에서 시인은 야훼를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록 현재 고통에 처해 있지만 야훼께서 자신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앞으로 임하게 될 구원을 미리 감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시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육체적, 영적, 사회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메시지. 중한 질병은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의 내면과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파멸은 물론이고 타인의 외면과 관계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함으로써 그가 원래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던 지위와 역할마저 잃게 만든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무익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시인은 자신에게 등 돌린 지인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기도는 자신과 신뢰할 만한 분을 잇는 연결선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이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표시다. 시인은 중한 질병을 앓으며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난다. 저희 20분이니까 5분 정도 각자 묵상하고 네, 그 읽은 순서대로 가연이, 시연이, 지원이 형제, 보성 형제 이렇게 나눌게요. 돌아가면서.
네, 저 먼저 나누면, 음, 368페이지 맨 위에 줄에 시인이 보이는 수동적인 자세는 일단 좌절의 상태 곧 절망을 표시한다. 이와 동시에 야훼에 대한 신뢰 곧 희망을 나타낸다. 후자의 행동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그 시인한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처럼 따지지 않고 있는 거를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그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스스로 조금 이게 맞는 묵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제 힘으로 뭔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를 느끼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미리 조금 제가 어떤 거를 먼저 보장을 스스로 해야 되고 뭔가를 지켜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수동적인 자세보다 저의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시인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이랬던 모습이 조금 와닿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 지하철에서 마태복음 읽었는데, 그때도 그 예수님이 약간 복 있는 자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저의 모습이랑은 살짝 다르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자세하게 단어가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이 시인의 태도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내 상황이 되게, 뭔가 가난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방법을 제가 찾는 건데, 저의 방법을 찾기 전에 뭔가 그 상황에서 딱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보면은 그 시인은 중한 질병을 앓으며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난다. 이 부분도 되게 와닿았고, 시인이 지금 뭔가 세상에서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 게 아닌데, 기도를 통해서 뭔가 계속 하나님과의 그런 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음, 이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유지될 수 있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계속 이 시인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의미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저도 포기하지 않고, 요즘엔 다시 조금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의식하면서 조금 해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었는데, 5절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악취가 납니다. 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21절, 22절 마지막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알바가 다시 안 돼가지고, 근데 다시 면접을 오늘 보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달리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음, 그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알바를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면접을 보고서 하면서 되게 다시 생각을 한 거는 내가 이거를 알바가 돼가지고 다시 가서 일을 하고 뭐 일을 오래 하고 일을 짧게 하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던 내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더 들을 수 있고, 좀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실수들을 좀 더 스스로 좀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다시 일을 뭐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이렇게 됐을 때 좀 성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면접을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급한 마음이라든지 좀 시달리는 마음을 그냥 계속 그냥 말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주일에 할 때도 있었는데 주일에 할 때는 되게 마음에 됐는데 급하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잘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할 때 좀 더 가난한 마음으로 뭔가 어, 막막하고 하지만 하느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되게 그런 부분이 답답하기도 하고 한데 내가 그래도 더 하나님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그냥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좀 더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66쪽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과 탄식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거의 죽음에 직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게 좀 읽다가 제일 와닿았는데요. 최근에 아픈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시기도 좀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또 제 자신의 육신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네, 좀 그랬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저와 교제하는 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꼭 묵상한 것만이 아니라 시편들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냥 사실 일상적인 일들, 자기가 겪었던 일들, 뭐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그냥 하느님 앞에서 열거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꼭
시간을, 뭐, 물론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뭔가 마음을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일상의 바쁜 가운데서 또 잠깐이라도, 좀 마음이 힘들 때에도, 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또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야겠다. 시편의 기자처럼 어, 꼭 뭐 어떤 나의 소원이나 나의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같이 나눠보면 일단 38편이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았는데 저는 일단 이 구절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면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6페이지에 이 구절에 관한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과 탄식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인이 이렇게 아까 다현이가 나눠준 부분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런 와중에서도 입을 다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저자가 해석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실 거라고 계속 믿고 믿음이 믿을 수 있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15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음, 여기서 368페이지도 15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인의 신뢰 고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고백의 강도를 점점 높인다고 나와 있는데 시인이 이런 질병과 고통의 상황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사람들한테도 이제 무시받고 격리되고 배척받는 상황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점점 이제 고백 강도를 높여가면서 여호와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그런 신앙 여정이 계속 이렇게 더 성장하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369페이지에 이제 22절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하고 끝을 맺는 것 같은데 이 22절에 대한 설명이 69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은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나도 이제 내 상황이 급할 때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계속 하기를 멈추고, 이 시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470페이지에서도 22절에 대한 설명이 고통에 처했지만 야훼께서 자신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힘들지만 그 상황에 이제 너무 동요받지 않고 그 마음을 좀 잘 정돈해서 여기서도 뭐 미리 감사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각자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좀 그런 각자 그런 소중한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여기 보면 70페이지 메시지 중간에 기도에 관해서 설명한 게 좋았던 것 같아서 기도는 자신과 신뢰할 만한 분을 잇는 연결선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이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같이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런 연결선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소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지속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것을 지속할 때 이 시인처럼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약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보성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같이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욥기에서 욥이 처한 상황이랑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욥은 막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항변을 막 하는데, 오늘 이제 시편에는 내 입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욥한테 꾸짖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너는 이게 왜 그렇게 약간 믿음이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뭔가 사람한테 변명하거나 그런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서도 뭔가 사람한테 자꾸 억울하고 뭔가 항변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고 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제 삶을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해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약간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여기 맨 마지막에 370페이지에 보면 시인이 임하게 될 구원에 미리 감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각자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각자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오늘 보성 형제가 해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또 묵상 모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소소하고 사람한테 어, 향한 시선을 돌려서 주님 향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마음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 몫을 주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많아져서 주님 또 감사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